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원래 다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했지만 팔복에 관한 부담이 있어서 그것을 피니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래 이번 주는 예배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다루려고 했는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이 말씀이 사실은 산상수훈 안에 팔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수요일까지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끝까지 씨름하다가 금요일 날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2주 연속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가 제 목회 가운데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계속 한 번은 하나님이 강권해서 어떤 말씀을 다루고자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 보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좀 잘못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꾸 너무 풀다 보면 이 말씀이 조금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오늘은 좀 이 말씀을 그냥 좀 이렇게 드라이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내추럴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이렇게 좀 지겨울 수도 있고 좀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피상적으로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축복의 산으로 오르라는 말씀을 가지고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3절로 12절의 말씀을 한 주씩 나누어서 우리가 8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팔복은 우리가 어떤 것을 팔복을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는 부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죠? 주님은 뭐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세상과 좀 이렇게 역행하는, 그죠? 또 세상에서는 행복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웃는 자가 복이 있는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올해 지난주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리스도인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팔복입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오늘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이라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다 나아가서 그러면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적용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인 됨됨이, 사람 됨됨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섞여서 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다른 거구나, 그런 어떤 인식을 가졌다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잖아요. 거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세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본향, 내세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 아니라 옳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은 다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래도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여전히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이 세상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리스도의 내세관을 붙들고 산다는 명목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뭔가 그냥 말씀만을 묵상하고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착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시대 가운데 그런 착각이 있었지만 특히 두드러지게 그런 착각 속에서 온 세상이 움직였던 시대가 중세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 산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정말 가서 그냥 수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중세 시대가 교회가 가장 타락해가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주님의 말씀의 다양한 면, 주님의 전체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살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역사의 증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미 말씀하고 오신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기업을 하시는 성도님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신앙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또 비즈니스 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비즈니스는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거예요. 요즘 목사님 죽겠다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하는데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태초부터 경기는 안 좋은가 봐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신방할 때마다. 태초부터 경기는 안 좋은가 봐요. 그래, 뭔 얘기나 그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가서 그냥 직원들 월급 주는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참 섭섭한 겁니다. 왜 비즈니스 하는 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도라고 하면서 왜 비즈니스 하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까? 여러분, 남은 게 없어도 그 기업에 있는 종업원들을 먹였잖아요. 소금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을 먹였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소금이 되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의를 따라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의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격, 그리스도인의 인격, 이게 어떠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그런 인격을 가지면 생각과 목적이 바뀌게 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되고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해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축복을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나만 정말 행복하면 되지가 아니라 소금이 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주신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소금이 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정말 소금이 되고 있는가, 교회에서도 내가 정말 소금이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극적인 오류에 빠지는데,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는데,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은둔주의, 그래서 세상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세속주의가 되어서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은둔주의를 추구하는 인생도 아니고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고자 힘쓰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업을 해서 올해 나에게는 남은 것이 없지만 먹였다면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내 한 사람이 희생해서 소금이 되어서 가정의 식구들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팔복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자주 묵상합니다. 거기 보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잘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위해 내가 간구합니다. 그 기도 속에 주님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야 된다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결국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왜인 줄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좋은 현상인데 아멘을 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게 뭐냐면요, 주님이 내가 정해서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나를 두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이들을 이 땅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면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장소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여기에 뜻이 있어서 보내셨고 여기에 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자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1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소금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건 또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요,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패되어 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의 철학, 휴머니즘들을 가진 사람들의 진단, 세상을 향한 진단을 성경은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은 부패되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부패되어 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패되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그 가정이 부패되어 가는 책임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세상이 악해요. 나 혼자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얘기해요. 그러나 맞아요. 그러나 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금이 된다면 이 세상은 부패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론입니다. 그죠? 물론 기독교의 역사관은 선의 역사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그 끝은 뭐냐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역사냐면 종말을 향해서 그건 세상은 악해서 점점점 악해서 결국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때로 다가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주님이 오시지만 그러나 나는 뭐예요? 나는 소금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요한 1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존하기,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야.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점점점 악해져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피하라, 세상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요즘은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 있던 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선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유대 땅에는 소금으로 생선들을 졸여서 육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은 생선. 어쩌다 가끔 명절이 되면 고기를 좀 먹는 가난한 시대.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자들은 벌었지만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금에 절인 물고기가 식용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아주 열대지방 황무지 가운데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부패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소금이 그 부패를 막아주는 겁니다. 소금 없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썩고 오염되기 쉬운 생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부패한 문명과 사회의 역사 속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렐루야. 이 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이루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루는 삶이 올해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소금이 되고 있는가?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정말 그 인격이 진실하고 정말 삶을 향한 자세가 진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아주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소금 같은 사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약속, 그런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꼭 필요한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그 너희라는 단어 속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희를 왜 강조하셨습니까? 너희만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만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과언된 그냥 어떤 교회의 어떤 프라이드를 갖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비전은 뭐냐면요, 우리만이, 교회만이, 성도만이 소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썩는 것을 방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생선과 소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소금이 주는 기능은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지 생선에 소금을 뿌린다 해서 생선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존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고기 한 조각을 예를 들어 볼게요. 고기 표면에 세균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균들이 어떤 짐승들로부터 온 것일 수 있고 어떤 이렇게 오염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고기 속에 소금을 딱 뿌리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기 쉬운 고기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패 과정을 막는 기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어떻습니까? 맛을 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맛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주 멋들어지게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활기차게 하는 거예요. 뭔가 신선함을 주는 거예요. 생기 있는 것을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어두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딱 만나면요, 그 사람 만나면 그냥 다 또 만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맨날 그냥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십자가 가지고 그냥 주야 막 이러고 살면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혼자 기도할 때 하는 거고,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뭐예요?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그 사람 만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칭찬을 받든지 박해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게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되었잖아요. 교회의 큰 각성과 개혁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안에만 그 영향이 끼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쳤어요. 웨슬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각성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변해요. 영국이 변하니까 유럽이 변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주님께 헌신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로 복음이 돼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어.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세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죠, 그죠? 선교사님 모여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회심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장로였다가 회심해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악한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평양이 여러분 그 도시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평양에서 대각성이 일어나고 난 후에 예수쟁이는 믿을만하다, 예수쟁이는 정말 그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정말 잘 믿으면 그 땅이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금이 여러분 맛을 내려면 그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녹아져야 되잖아요. 자기를 버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죠? 그건 기도하고 그죠? 정말 그것을 채우고 기도를 나눌 때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늘 웃어야 돼요. 여러분 늘 신선함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스마일을 연습해야 됩니다. 거울 보고 연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상태에 따라 내 삶의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웃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식이 아니라 정말 소금이 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맨날 예수 믿어도 그냥 그 사람 만나면 맨날 불평, 불만, 뭐가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에 모일 때도 어떻게 해요? 첫 모이면 뭐 해요? 그동안 있었던 감사의 일들을 나누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민거리는요
우리끼리 안 모여서 얘기해도 세상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나눠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그죠? 기도하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안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신선함을 느끼시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러 갈 때는요,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여러분 좀 프레시하게 나가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모자 쓰고 그러고 나가지 말고. 집에서도 좀 그래야 되고요, 우리가. 아멘들을 안 하네. 그건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식구들이 있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프레시한 느낌을 줘야 돼. 맨날 그냥 헐렁헐렁하고 이런 거 입지 말고 집에서 여러분 좀 옷을 좋은 걸 입어요. 할렐루야. 오 마이 갓. 여러분 우리 속엔 그 생명, 주님의 생명, 그 생동감 있는 그죠? 그 속에는 놀라운 생수 같은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얼굴 속에서, 우리의 손길 속에서 싱싱함을 보여야 되죠. 평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야 되는 거죠. 거룩한 인격의 향기가 드러나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회칠한 무덤같이 경건의 모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속에는 시기와 욕심과 썩은 냄새로 가득한 그리스도인보다는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소금이 되고자 힘쓰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은 또 어떤 특성이 있어요? 소금을 먹으면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면 어떻게 되죠? 뭔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뭔가 그죠? 뭔가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뭔가 거듭남에 대한 목마름이 막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그죠?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돼요? 그 생수에 관한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리였던 삭개오가 그죠?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삶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라는 걸 구토가 나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나눕니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옆에 분에게 우리 얘기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그럼 여러 가지 너무 이렇게 뭔가 하니까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좀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특별하게 뭔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소금은 평범한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토드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금의 맛을 느끼고 소금이 들어갈 때 부패한 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우라늄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김정은이가 들으면 좋겠죠. 김정은이 너는 세상의 우라늄이니 아마 얘는 거기 미칠 거예요. 그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것을 만나고 접촉할 때 소금의 맛을 느끼고 소금이 부패를 보존하고 소금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막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뻥간지가 했잖아요. 제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 거룩해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시험 갈 때마다 어느 한 사람 볼 때마다 자꾸 시험에 들어서 거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닐 때 김거룩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젊은 분인데 성경을 여기 딱 끼워요. 이렇게 걷는 것도
안녕하세요 말도 네.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분의 완전한 거룩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은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했습니까?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은 3일간 4일간 춤추고 막 정말 즐기는 데예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평범하게 드러나야 돼요. 너는 그러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다른 거예요. 맛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실을 통해서 어떤 뭘 통해서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금이에요. 소금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에요. 그러나 그런 문제는 있겠죠. 정말 내가 얼마만큼 소금다운가? 내가 정말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의 문제지 소금이 되려고 하지는 마세요. 소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래전에 찾아와가지고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그 회사를 다녀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사람들도 관계가 별로 안 좋고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힘들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막 얘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분이 헛된 얘기를 하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조금 주관적인 것 같지만 어떤 객관성이 있는 얘기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 형제님을 그 회사에 뭐예요? 소금이 되라고 보내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무엇이 힘들고 어려워서 체인지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주님의 사명이 없다면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 다 이제 더 다른 데로 더 큰 소금이 되기 위해서 가야 된다면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세상과 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맞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서 무슨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리스크가 우리에겐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소금이 되고 있는가? 소금으로서 정말 맛을 내고 있는가? 소금으로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옛날 유대교회는 다음과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교회 회당을 떠나고 자기의 유대교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올 때마다 이제 회당에 와서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회심하고 난 후에 모든 이제 유대교인들이 다 나갈 때 회심한 사람이 그 나가는 문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를 밟을 때마다 밟힘을 받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참 유대인들은 어떤 것들을 있으면 사건이 있으면 그걸 참 형상화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 참 탁월한,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 교육이 굉장하잖아요. 그 밟힘을 받을 때마다 또 밟고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소금이지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리쳐야 할 분들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을까요?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가십시오. 우리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과 기업과 캠퍼스 속에서 소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